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목요일마다 방영하는 힌들 인터넷 교회 선교 방송입니다. 선교 예배입니다. 자, 성경 과학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 과학의 원리, 이 책을 먼저 정복하라. 30회에 걸쳐서 방영했던 이 책을 이제 6번에 걸쳐서 요약해서 다시 합니다. 과학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오늘은 성경 과학 창세기 1장 창조론, 창세기 1장 창조론 아주 중요하죠. 세계 이게 다 최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누구도 1장을 과학으로 입증한 적은 없죠. 아직요. 성경 과학 핵심, 과학과 복음의 발전 관계. 과학이 발전되면서 복음도 비례적으로 발전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자, 교재를 보내드렸으니까요. 뽑아서 꼭 보시고 교재 놓고 오늘 또 이 설교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과학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5페이지 7번째 본문입니다. 성경 과학은 과학은 성경의 신여다, 그런 말 하고 싶고요. 성경으로 과학을 인도하고 과학을 깨우쳐주고 과학의 위법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은 또 위대한 점이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일반적 세계예요. 과학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 존중성으로 우리를 또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대립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특별원총과 일반원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학 하려면요, 암초가 많아요. 그 대답은 우리가 과학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서만 이렇게 막 성질 내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막 이래고 뭐 그냥 지죠. 그런데 반드시 특별원총, 일반원총 두 논리를 펴야 돼요. 그래서 특별원총, 일반원총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학에 잘못도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 믿으면 되는데, 성경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설득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만 설득되면 그 다음부터 아주 튼튼하게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여기는 구속사 구원계획 조금 없어요. 구속사 구원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창조사, 쉽게 이야기했어요. 구원과 창조, 하나님은 구속사, 창조사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구속사는 먼저 율법이 그림자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율법 다음에 초림 십자가가 점진적으로 나온 거예요. 점진적. 십자가 중심으로 신약이 됐다. 그리고 정말 재림이 완성된다. 환장. 예, 구속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일체가 재림 때 완성된다. 이것이 내 프레임입니다. 삼일체는 교리에서 본질론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 에너지, 이 말씀과 성령과 기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일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성령의 기 능력이잖아요. 여기 딱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에 세뇌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우리 과거의 신학과 우리 복음의 세계를 다 튼튼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세요. 창조사를 보면은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일반론적인데 이 창조 일반론적은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쓸 때는 제사를, 문화를 일반을 정해요. 건동적으로. 그때 당시 문화를 씁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로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특별은총을. 과거가 일반적인 특별은총을 설명하다면 특별은총은 인식이 안 돼요. 특별은총은 너무나 신의 세계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은총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현재 개념. 근데 율법이 나올 때 현재 개념은 제사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제사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때는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이성이에요. 십자가 나왔는데 제사로 입증하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철학은 이성이거든요. 철학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철학으로 깨달으니까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따라버린 거예요. 순종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순종이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철학은 인식론이고, 과학은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해버리니까 인식론도 완성이 되고, 순종도 완성이 되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일반론충이에요. 이 두 계보가 저를 살린 거예요. 아멘. 어떤 혼동도 이런 12가지가 세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초신자들, 청년들 필수로 목사님들 가르치면 여기서 승부 납니다. 아멘. 반드시 나요. 반드시. 여기까지 과학이 계시록을 입증한다. 이게 아주 계절시대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 과학의 끝에 정보생명에 나타났다.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정보고 생명이 생명이고 기가 에너지가 이 둘을 합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보 우주만물 창조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우주만물 창조 요한복음 1장 4절 성령 기에 우주만물 창조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원리가 나왔다. 이게 통일장이다. 여기서 이제 통일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걸로 다 설명해서 이 세상도 설명하고 성경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장 하나 가지고 모든 설교를 모든 성경을 다 입증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커버하고 다 설명하고 다 막을 수 있고 다 주장할 수 있고 한 가지 본질 우주밖에 하나밖에 없는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토록 원했던 신학과 과학의 통합이 흰돌이 와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맥클리스가 그걸 통합을 했지만 과학신을 했지만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인식론이에요. 폴킹원은 비교론이고 아니 실제론이야 돼. 실제론. 그 실제론으로 요 시시대까지 와야 돼요. 과학을 하려면은. 여기에 설명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과학으로도 선색이 없고 성경으로도 선색이 없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걸 제가 2020년 3월 2일 날 깨달았다. 그때 뭐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길거리 걸어가는데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막 좌절도 오고 세미나 나와라. 이거 아침에 방송 들으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지 설교니까 들으라. 이렇게 받아. 난 그런 생각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복음에는 열정으로만 설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와보니까 다 그런 열정이 다 살아나버려요. 이게 10번씩은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 원리의 통일장원이에요. 지금은 세계가 본질을 찾아요. 어떤 분야든지 본질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밖에 없는 원리를 찾아요. 지금은. 또 놀라운 것은 통일장을 찾아요.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본질, 그 다음에
원리, 통일량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확고하게 여기서 보여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지금 창조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번째.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창조론 논쟁이에요. 지금 주로 창세기 1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이 맞냐 안 맞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이 돼요. 후속사와 창조사를 설명을 해주고 통일장까지 먼저 이론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제가요 창세기 1장이랑 3장을 가지고 성분론을 3권을 쓰는데 2권은 먼저 썼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초림 계획을 썼고 발표했고 책 나왔고 재림 계획까지 썼어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적 입증을 쓰고 이만큼 써놨는데 이게 맨 나중에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단했어요. 왜 그러냐? 이게 호통 대작전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끝내놓고 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차피 3장은 엔트로피니까 뭐 자신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아래로 보인다. 이건 도대체 그냥 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막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바울이 된 것처럼 막 들떠다닌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확신이 와야 돼. 1장 지는 거예요. 아주 지금부터 창세기 1장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기서 진화론을 얘기해야 돼요. 진화론. 세상이 우리가 제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코미디라고 해요. 진화를 이기려면은 먼저 보세요. 진화는 단일 종에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보거든요. 진화는 오랜 세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뭐냐면 8번이나 종류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보세요. 아멘. 식물을 종류대로, 바다와 짐승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새들은 종류대로, 땅의 생물들은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네. 그 다음에 가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기는 것을 종류대로 8번이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일해서가 아니라 각각 개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이 문제를 진화는 원체 강세입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진화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1.1에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도 창세기 1장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진화까지도 창조했다. 이것이 유신진화론이거든요. 우리 안에 진화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럼 진화는 단일종인데 여기는 종류별로잖아요. 이게 안 맞는 논리예요. 이제 지금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 과학을 하려면은 과학을 정복하려면 진화론 논리를 이겨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 나왔어요. 진화론에 놀라운 것은 진화론의 붕괴가 지금 시작됐어요. 이미 높은 층에서 이미 붕괴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를 펴야 돼요. 캄브리기아 생명체 폭발 화석이 발견됐다. 4,352개 화석이 발견됐다. 이게 뭔 말이냐? 중국 남부 칭지안 근처 마오창산에 발견됐다. 이 연도가 나오는데 얘가 빠졌네요. 핸드폰 쳐보면 나옵니다. 연도. 베이징 대학 고생물학자 후동진 박사님이 발견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캄보디아는 5억 1,8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4억 830년만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약 3,000년 기간이에요. 약. 이게 뭔 말이냐면은 중국에서 발견된 화석이 4,300개나 발견됐는데 이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약 3,000년 안에 이루어진 이런 생명체 폭발, 가장 생명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시작해서 끝까지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로는 긴 세월. 이 몸이 완전히 깨졌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붕괴가 나타나는데 찰스 아인의 진화로 우연히 긴 세월, 단일종에서 진화, 적자성령 돌연변이 자연성적으로 진화. 환경이 적응한 것 같다가 진화가 했다니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대 기독교 적이 누구냐? 도킨스 박사예요. 옥스퍼드 대학. 이 사람이 제2의 찰스 다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맥그레스가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맥그레스 참 훌륭하고 감사해요.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문제로 우연히 긴 세월 단위적으로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굴투가 우리 비판한다 얘기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모리스가 또 나타나는 이 사람을 비판해요.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세월이 맞지 않냐? 자기 진화를 말해서 최권위자입니다. 이거예요. 최꼭대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붕괴됐다. 이 화석 발견으로.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진화론의 붕괴입니다. 붕괴. 진화론 하려면 과거같이 중간 화석이 없다. 그것도 하셔야죠. 여기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데 너무 재밌어요. 다 깨져버려요, 그냥. 우연이다, 긴 세월이다, 자연 환경 선택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 있다. 그래, 우리는 종류대로 끝까지 주장해야 돼요. 종류대로. 아멘. 그러려면은 진화론을 깨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과학으로 승리하려면 창세기 1장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논리로 지키는 것이 가장 지금 최근 이론이에요. 최근 이론. 이 논리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 과학을 하려면 우리 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안의 문제. 기독교 밖에는 이것은 기독교 밖에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종류대로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그걸 지키려면 진화론은 이렇게 우리 밖에 사람들 이렇게 이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과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4개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리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또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보세요. 진화론자들이 있죠? 이건 우리는 뭐 제껴놨죠. 그 다음에 창조론자, 우리 한국의 창조학회 김종원 박사님, 김영규 총장님이 세웠던 창조학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창조론이 무너지니까 지적 설계론이 나타나서 미국을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하나님 창조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잠깐 하나님이란 말 안 써요. 얘가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조다. 6,000년 정도 된다. 다 인정해요. 그리고 내분 유신진화론이 있어요. 지금 세계를 가장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가장 세력이 센 데가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 안 하면 안 됩니다. 과학을 창세기 1장을
입증을 하면은 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론이 있든가. 그런데 보세요. 진화론은 이미 깨졌다. 제가 이야기했고, 돌연변이, 자연선택서, 적자생존,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을 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38억 년 전 우주 탄생, 지구 46년, 생명체 각각 다른 고등생물에서 연대하는 거, 요 일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킴블리 기아 그 화성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 중간 화석이 있냐 없냐, 그 말을 아주 명대답입니다. 그것은 질문이에요. 중간 화석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과학이 우연이라는 게 말이 되냐? 과학을 주장한 사람이 우연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이야기고, 근데 킴블리기아 이 화석이 결정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된 것 같죠? 다 과학하려고 보면은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창조론을 봅시다. 창조론 3인 율버 포스가 영국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요. 입증하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무슨 입증한 것이냐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갖고 있죠. 그리고 헨리 모리슨이 미국의 창조학교를 주장했고, 창세기 1장 문자 그대로 믿고 진화는 철저히 반대하고, 한국에서 강제로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우주 역사는 6,000년이다. 지구도 6,000년이다. 생명이 다 6,000년으로 다 그냥 통일시켜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고 실제로 끌고 가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12가지는 정말로 절대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신진화론이 신화론이라고, 과학의 대가들이, 여기도 과학자들은 창조학계도 그 논리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뭐라고? 우리는 믿는다. 믿음이 있다. 요 주장에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좀 더 발전해야 돼요. 보이신가? 우리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못해요. 그리고 노아 시대 홍수라든가, 저 미국의 그런데 걔는 지층, 중간 화석다, 이 정도에서만 자꾸 지금도 이제 창조학교 나는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게 강세예요. 보수적인 신앙이라. 참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본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목사님 과학하는데 창조과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나 많이 발전해야 된다. 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나타난가? 아주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설계론을 설명해야 된다. 지적 설계론은 미국에서 창조론이 무너지고 진화론이 드냈다. 케네디 때는 무너졌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 윌리엄 페일리가 창시자예요. 20세는 필립 존슨이 주도를 한다. 이건 자연신학인데,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어떤 직접 절대자가 창조했다. 절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 좀 해주면 살겠는데, 아무리 그건 안 나와요. 절대자가 이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가. 그게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그대로 믿겠다는데 비판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많은 역할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주 6천년, 지구 6천년, 생명체 6천년 똑같이 참작해 하고 똑같이 봐보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 다 고맙지만은 지금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게 찰스 보어가 이렇게 기틀을 만들고 놀랍게도 가톨릭에서 이것을 주도해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가톨릭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지만 이제는 출발점이 가톨릭이었다는 것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현재 대가가 콜린스 박사예요. 콜린스 박사가 단체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콜린스 박사는 유전자 해독하는 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걔들은 막 우리 쪽에서는 유신진화론을 존경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말해야 돼.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주 138억 년, 지구 46억 년, 생명체 각각 다른 고등 생명체로 연대가 됐다. 이런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은 대부분이 과학자들이거든요.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과학은 떠날 수 없어요. 진화론을. 떠날 수 없으니까 수용을 하되 진화론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논리이거든요. 하나님 창조를 절대 주장하는데 진화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진화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그걸 설명 못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신 진화론이 제일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나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력이 그래도 믿음으로 이걸 최고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적 성경이 그래도 자연신학이니까 그거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지식이 약합니다. 역사 6천년도 핸디캡이거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설계론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수용해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이 깨지고 대부분 창세기 1장은 역사로 안 봅니다. 유신 진화론. 그게 절대 문제예요. 정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특별종 성경, 일반종은 통합했다. 성경 과학을 저는 주장합니다. 제 이론이 5번째입니다. 책은 지금 13권, 4권, 15권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성돼서 지금 인쇄소한 책이 표준 모형, 촉근이론, 대통령 그 책을 보면은 충격받아버려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책이 딱 되면은 몇 권은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처음만 좀 몇 권만 고생하세요. 근데 저는 진화론은 절대 반대 읽어주세요. 절대 일단 반대해야 돼. 진화론 안 되는. 진화가 붙으면 이거 안 돼요. 제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안 돼요. 창세기 입장이 파괴돼버려요. 그 다음에 창세기 입장,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해야 돼요. 창조학계 그대로 믿는다 이 말도 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유신 진화론 수용을 반대해야 돼요. 이건 제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나? 연대론이거든요. 창조학계 6천년설을 혹독하게 비판받아요. 우주와 인간과 연도가 6천년은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 과학이 무식증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138억 년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 뭐 약간 이야기가 있지만은 자체는 아닐 수도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유명한 그 과학자가 한 말 내가 근거 다 잡아놨어요.
근데 쉽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만천년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를 어떻게 했냐면 만천년은 정확히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합해서 만천년은 딱 나와요. 인신론으로.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혼돈 공허 흑암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 창조될 뜨거운 불덩어리였거든요. 그것이 식혀지는 기간은 모르겠다. 알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138년이 맞다 할지라도 수익이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팩트 그대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부터 10장까지 그 연대가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서 또 알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은 창세기 셈족의 역사, 거기가 족보상, 연구 많이 그 책에 다 해놨습니다. 제가. 셈족 투표. 그 문제하고 정확히 해야 돼. 하고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돼. 그래서 만천년 플러스 알파 2배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을 현대 과학 최고의 이론으로 통합을 시켜버려야 돼. 그동안 꼼짝 못해요.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힌돌이 입증했습니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성도들에게 요즘 수준이 안 높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시대예요. 요즘 꼭대기 놀아요. 믿음을만 그 최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 과학으로 주장을 하고 창세기 입장을 이 5개 중에서 지난까지 유일하게 입증하는 사람은 힌돌밖에 없다. 그래서 힌돌의 창조론이 창세기 1장을 지키는 것은 완벽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틀림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딱 답을 모른다니까요. 저번에 창조과학회 유신진화론 직접 설교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대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신 측에서 오고 합동신학교 교수가 오고 또 유신진화론 캐나다에 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근데 참 저게 뭔 말인가? 뭐 목사님들은 이게 공부 안 하면 저게 지금 도대체 뭘 주장하는가? 말 어느 쪽에 잘못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고신책에 오는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총회에서 과학자를 회의소에 불러서 창조 좀 설명해 달라고 여름에 세미나를 했대요. 청년들 중심으로 큰 총회 행사를 했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창세기 1장은 역사가 아니다. 진화론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목사님 이런 소리는 이게 지금 도대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우리하고 맞는 소리냐고 안 맞는 소리냐고 이러고 막 총회에서도 이제 답변을 못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그랬다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했더니 그런 세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필수요. 이건 모르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제가 탁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뒷장에 딱 보면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 뒷장을 보면은 여기서 신다운인 리처드 도킨스 있죠. 이 사람을 진화론을 잡는 자는 세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맥크레스가 최고입니다. 현재로서. 내가 맥크레스를 존경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너무 멋지게 도킨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과학자를 공격하는 같은 수준급에 맥크레스는 같은 수준급이거든요. 그런데 도킨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모든 책은 성경책은 종교적 인물들에 모두 부정하고 거짓말이며 어리석고 악하며
실제 세계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거짓되고 간악하며 망상에 빠진 세계를 만들어내요. 부주의하고 어리고 순진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독신수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를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바이러스예요. 기독교를 갖다 전념하는 세균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지금 진화론자입니다. 그 굉장한 학문이에요. 옥스퍼드대 교수 생물학자인데 학문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기독교가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메크레스가 비판했다. 그 책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진화론 비판은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위헌이 아니다. 뭐 침팬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메크레스가 비판합니다. 근데 또 한 분 있어요. 한윤봉 박사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인데 창식의 내용은 그대로 믿어라.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이 사실 오래된 지구는 말도 안 된다. 6,000년이다. 우리 창조학회 우리나라 수고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영 박사는 유신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신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초를 부정하는 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기석 성공의 현재 총장님입니다. 김기석 총장님은 지적 설계론은 하나님을 지적 설계자로 대체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창조론도 지적 설계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으로서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창조론은 하나님 창조 주체이며 창조주의 의도와 인격이 중요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 설계론은 가정할 뿐이지 존재가 누군지 어떤 인격을 지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김기석 총장님이 지적 설계를 저렇게 잘 비판해 놨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교 김명영 전 총장님이 참 잘 정리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책에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길은 창조론을 심각하게 바꿔서 진화론에 맞춰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길일 뿐이다. 유신진화론은 허술한 진화론을 신성시키고 절대할 위험이 있다. 창조과학은 정통과학에서는 사이비 과학으로 취급한다. 창조과학은 신학계와 과학계 양쪽으로부터 배척받고 있다. 근데 김명용 총장님이 유신진화론을 내가 만약에 유신진화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따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쪽에 무슨 유명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김명용 총장님은 다 믿거든요. 그 다음에 김기석 총장님도 믿거든요. 김기석 총장님이 지적 설계론을 문제로 삼았어요. 김명용 총장님은 창조학계와 유신진화론을 문제 삼았어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필자가 대안을 내놨다고 말해요. 아멘. 자, 이 정도 해서 이 논쟁 많은 기독교 안의 문제를 싹 정리해야 돼요. 이거 하라면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도 하다가 괜찮습니까? 네. 중요한 공부는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번째 보물입니다. 8번째 보물. 이제부터는 좀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러면 과학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냐? 현재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을 3가지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비교론이에요. 삼위일체 신학과 양자역학을 통합이에요. 포키원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역학 교수라고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아까운 분이에요. 유신 진화론이죠. 진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 분위기에서는 세계적인 양대학이면 진화론을 멀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삼위일체론과 자기가 연구하는 양자역학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일평생을.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번 책을 읽어보면은 성경의 내용과 과학의 발전과 성경의 발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넌지시 엿보기 한다 그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거가 이거 무슨 상관있다고 그렇게 연결시키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교론이에요. 비교론은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는데 그 비교는 똑같은 거예요. 상징을 비교론이라는 거예요. 상징을.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우리 성경의 신학의 발전을 두 가지 상징성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삼위일체가 자기가 내가 연구하는 양대역학이 아니다. 다 양대역학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삼위일체가 최고의 우주 본질이다. 이 말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제가 삼위일체와 과학을 통합한 이론과 100%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교론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비교론이냐 인신론이냐 실제로 이 말을 안 하면 과학은 못해요. 요거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데 맥글에서는 인신론이라는 말이에요. 과학신학. 인신론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성경과 통합을 시켰어요.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게 서구신학의 최종적인 업적이에요. 칼빈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루지 못한 세계를 인신론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게 서구신학의 마지막 과학에 대한 뭐 여기에 이안 바버 있고 아서 피콕도 있고 토렌스도 있지만은 저 큰 흐름적이니까 저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비교론도 써요. 비교론은 저는 상징주의 해석법으로 과학과 삼위일체 성경 진리를 통합시켰어요. 이건 사형론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형론을 비교론으로 사형론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폴 티머는 상징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비교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교론도. 상징을 해보는 비교론은 간단해요. 구약이 다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내용을 비교해서 예수님도 바보거든요. 간단한데 상징을 모르니까 서양은 비교론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쉽게 과학과 성경 다 통합을 해봤잖아요. 2019년도에 15번 냈잖아요. 통합신학.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실제론의 본질 실제론이 뭐냐면 일반적인 정보 생명 에너지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를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론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는 실제론으로 가요. 철학도 철학적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과학도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계에서 히틀리 최초로 비교론도 사용하고, 저는 인신론은 몰라요. 철학적 인신론은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신론으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하지만은 전문성은 제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론을 갖다 세계 최초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과학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비교론으로 가다가 실제론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각이에요. 이제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은. 보세요. 기원전 그리스 시대, 대혼돈 시대, 이제 근본을 찾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한.
탈레스는 물. 근데 구약의 구속사 시작된 거예요. 구속사가 시작된 거. 똑같은 맥락을 보다.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했어요. 그림자 시대. 숫자는 그림자거든요. 엠페도크레스는 물, 공기, 흙이라고 했거든요. 메시아 대망 시대. 무엇인가 대망하는 이야기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그랬거든요. 삼위체 성부 사회를 주고 원자까지 나온다면서 원자는 창조 세계니까 이게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된다. 놀랍게도 과학의 발전과 복음의 발전이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시각부터 가져야 돼. 그래야 과학이 쏙 들어요. 이런 시각을 안 가지면은 어디 광야에 가서 바늘구멍 하나 찾기지 못 찾아요. 이게 좁혀가는 겁니다. 이제 과학을 정복하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시대에는 필로가 알렉산드리아 창시하죠. 거짓입니다. 프톨레마이에서 천동설, 오리겐, 해석과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이때 과학과 철학이 통합된 시대거든요. 이게 천동설이라고 해요. 구약의 말이 대타락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난 시대,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비교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된다. 제가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우주 물리학 시대 때는 코페르쿠스가 드디어 나타난다. 카톨릭이 핍박받았죠. 갈릴레오가 나타난 관성이고 지동설 관성. 뉴턴의 만유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은 뭐냐면 카톨릭 핍박은 똑같고 종교 개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의 혁명이 역설하듯 종교 개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요 한마디가 이해가 되는 순간에 쫙 들어가 봅니다. 그냥 몇 천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맞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전 세계 시대 양자역학 시대가 왔습니다. 양자역학은 막스 플랑크 노벨상 양자 가서 닐스 보어 원장 모형 하이젠베르크 불확성 선생의 원리 딱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와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되잖아요. 종교개혁이 다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신비해요. 이것이 누가 쓰냐면 폴 티몬이 쓰는 방법입니다. 폴 티몬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지극히 제한된 상징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저는 그냥 어디든지 다 갖다 비교해 보죠. 그냥. 그러니까 책이 과학이 벌써 13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 세계 20세기 중반에 입장 표준 모형이 나타난 와인버거, 아투스 사르담, 그래 세 사람이 표준 모형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청교도 시대가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볼 때 비교된다고 말이에요. 나는요, 포피건이 쓴 거 보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갖다가 저쪽에 과학에 발전한 사람들 그쪽으로 비교해 놨더라고요. 포피건이. 이렇게 봤구나. 애를 쓴 거예요. 성질은 알기 위해서. 서양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 세계 20세기 후반 촉근이론 11차 차원 마기론이 나왔어요. 그린과 슈워츠와 에드워드 위튼 시대인데 이때가 서구신학의 완성이고 서구 선교시대 완성이고 이제 한국으로 넘은 과학 선교 신학 태동 서구 과학 신학 활발한 이용.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서구 신학이 마무리되듯이 과학도 마무리됩니다. 똑같이 마무리돼요. 과학이 문화니까 과학대로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과 신학의 발전이 같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각을 일단 가져야 돼요. 일반은 쪽은 특별한 쪽은 두 맥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21세기 우주 만물 본질 정보 생명 에너지가 과학에서 발견됐어요. 학자들에서. 저는 삼위일체 통하신 하나님 말씀
정보 예를 상지에 투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교론으로 오다가 여기서 실제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론과 실제론을 함께 써라. 인식론과 실제론을 함께 써라. 실제론이라고 해서 인식론 안 써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철학은 어디까지나 필요해요. 이런 감각들이 이 책 한 권만 이해되면 그다음부터 쉽습니다. 아멘. 너무 쉬워져 버려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광범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해서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응? 이제 과학을 한 250권 읽고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풀이 보이고 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나왔고 책도 쓰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 땅에 남겨도 되겠다. 이론 그리고 냉정의 평가도 받고 비판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딱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요. 저 탈레스부터 저저저저 머릿속에 들어본 거예요. 뭐 탈레스 그냥 뭐 플라톤이 뭔 말했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뭔 말했구나, 플라톤이 이은 것이 또 어거스틴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고 이것도 개몽체랑 나오니까 칼빈이 나타났구나. 아 그다음 뉴턴이 나타나니까 웨슬레이하고 저 에드워드가 나타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일반론 쪽과 특별론 쪽을 이거 하나님이 내 보내면서 깨닫게 하면서 두 구조가 진행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물론 하지만은 먼저 폴 키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폴 키곤을 내가 소개한 거예요. 비교론이라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론 모든 것은 다 본질론 통장 가지고 설명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교인들 깜짝깜짝 놀래버려요. 깜짝 놀래봅니다. 내가 어느 아침에 그거 봤다고 핸드폰으로 그저 엔트로피 관련된 용어들을 막 해가지고 하나씩 봤더니 정말로 이게 어려운 저게 막 뭐가 나오는데 공식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침묵이 무엇은 이긴다. 그 글이 공식이 아닌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서너 번 읽어보면 비교론이 딱 떠올라요. 그게 상징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설명을 하죠. 마음 가운데 신성한 능력이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 상징이 아니면 절대 못 봐요. 비교론입니다.